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서 있게 차례대로 그렇게 상고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알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뭔가를 내가 다 알려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이 나에게 올바로 보여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 참빛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늘들이라 복수 썼잖아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지구 위에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의 태양이 있고 하나의 달이 있고 별은 수많으니까 별도 별자리 뭐 여러 가지로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게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늘을 하늘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나?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내가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 핑계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늘과 땅은 어떤 곳인가 이게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령 받고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러면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뭐 어렸을 때는 모르죠. 국민학교 다닐 때 압니까? 근데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배운 사람은 깨닫지요. 육신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육신의 나이가 어리든 뭐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이야.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사무엘이나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같은 이 청소년들처럼 어려서부터 세속화되지 않는다. 세상의 바람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어렸을 때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으니까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인데 왜 들을 귀가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느냐는 거예요. 못 듣는 원인이 있으니까 못 들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듣느냐? 내 말을 못 듣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안 들렸다. 그러면 안 읽는 거하고 똑같지요.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또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들이나 똑같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교의 상류층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선임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유대인은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거기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막 삽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 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완전히 개판이 다 돼버린 거예요. 비둘기는 막 날아가 버리죠. 동전을 또 바꾸는 건 다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불혈로 바꾸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돈 바꾸거나 비둘기 팔거나 양을 팔거나 이런 곳이 아니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정답을 지금 전곡을 찔러서 대답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하게 개혁이 시작된 거지요. 유대교가 왜 잘못됐느냐? 이미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다 선포됐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금은 부활을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는다. 누가 너더러 그런 걸 가져오라고 했느냐?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선자들 때도 마찬가지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요. 하나님 보좌가 어떤 곳이고 왜 하늘과 땅이 이리 갈라졌나?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왜 수면에 운행하셨나?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왜 수면에 운행하셨나? 그걸 알면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승부가 안 나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놔라. 못 넣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왜 그대로 가면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천사가 지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자.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암노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걷어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묵한 곳을. 그러니 쩔뚝바르게 될 수밖에 없지. 그 쩔뚝바르게 되면 어때?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꼭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동행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연결되잖아요. 하나로 연결된 게 하나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데 한두 사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았는데 누가 성령 받았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기록된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죠?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그렇잖아요.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없는 것을 억지로 가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래. 안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없다? 그럼 난 뭐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성경은 어떻게 내가 보여? 그러면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의 아버지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향하여 뭐라고 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뭐예요?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연결됐으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모습을 닮아 완성되면 당연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되죠. 육신이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이름은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이름이에요. 이건 땅속에 묻히면 없어지는 이름이에요. 근데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본래 나, 페트로스, 돌로 된 나, 거기에는 흰돌로 된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흰돌 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내가 전부 읽어보아야 되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도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보여, 안 들려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에게 큰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소리쳐야 되는데 왜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눈이 떼어지고 성장하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유대교에 있는 동족들 히브리인들 그들이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한다. 성령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다. 그치지 않는 큰 슬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상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 거의 17, 18년 동안을 자세히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헛되지 않았더라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야곱 한 사람이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 에서도 있고 야곱인 형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미워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쌍둥이인데 둘 다 사랑하면 좀 좋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토기장이다. 흙으로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으시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향하여 불공평하다, 불의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지.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사실이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이삭도 낳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 비유다. 하갈과 사라는 두 여인인데 이건 하나의 비유다.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은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건 종을 낳은 자다. 땅에 속한 자니까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난 이삭은 하늘에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 그래,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나 우리라고 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서는 야곱이 형제가 아니냐? 형제인데도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말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야만인, 자연인, 내추럴맨. 근데 야곱은 아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썩이 있고 지나가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럼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리알 같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운다.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두 국민이 나눠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럼 분리가 안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그런 결론 났잖아요.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내 형제 자매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내가 영생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우리 날 낳은 부모가 어떻고 형제 자매가 어떻고 내가 또 난 자녀가 어떻고, 그건 나하고 지금 관계, 성경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걸 보면 그건 아무것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야 형제 자매, 한 어머니 아버지, 또 내가 낳은 자녀 다 혈육관계이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모습을 닮은 성령받아 완성되는 사람, 그 사람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여야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 왜 안 보이냐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거예요. 너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런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